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우리의 죄짐 맡은 예수 그리스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이 어려운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모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으로 섬세히 세밀히 때로는 강력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태풍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정말 이 어려움의 때 온전히 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고 세워나가는 귀한 전화위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 기쁨의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정말 이 시대의 어두움의 때 정말 이 시대를 선두해가고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더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심겨진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정결한 그릇으로 거듭나고 도전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모함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몇 날 며칠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간구한 겸손한 심령들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를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섬세한 위로하심과 성령의 세밀한 음성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기름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뛰어넘는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이 어둠의 때에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다시금 연합하는 귀한 교회 사명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태풍 등 여러가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움의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서로 성도들을 통하여 연합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도움의 손길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훈련받는 전하위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증진 명령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기쁨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를 하나님의 병사를 하나님의 해병대를 하나님의 특전사를 배출하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훈련소 군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이 이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숨겨진 깊은 내면의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장입니다.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두고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항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을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대왕은 그 혈통이 에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형님이죠. 혈통적인 쌍둥이 형님인 에서, 이란성 쌍둥이죠. 에서의 민족인 에돔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 때문에 속임 당해가지고 빼앗겼던 에서가 격분해가지고 자기 수하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지요. 야곱과 야곱 밑에 있던 야곱의 아들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단지 형제지간의 원한을 또 분노를 사가지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 아닙니까? 제사 문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장자의 축복권 문제 때문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스피릿,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다 일가입니다. 일가. 아담의 후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그렇고,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친구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사람의 마음이 원죄의 저주 아래 놓여서 이간질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된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으로 끌어안으려고 할 때 극복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속에는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헤롯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니까 그 틈을 타고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왕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의 편에 가담할 수 있는 에돔 사람 헤롯이 아주 정치적인 소환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고관 대작들에게 분명히 뇌물도 썼을 것이고, 또 아부도 했을 것이고, 또 내가 왕이 되면 로마의 정책을 잘 받들겠다, 황제를 잘 섬기고 당신들한테 뇌물도 많이 주겠다, 세금도 많이 거두겠다, 이런 그 백성들이 아닌 로마의 더 높은 권세자들에게 아부하고 줄 섰기 때문에 그 권력의 공백을 타고 참 이스라엘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에돔의 원수된 민족의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헤롯 왕. 자, 그런데 이 헤롯 왕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미가 선지자 미가서를 읽어보면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 아마 지금으로 말한다면 터키나 이라크 이런 지역에 있는 하늘의 천문들을 관측하고 또 여러 가지 징조와 이런 신령한 것들을 연구하는 그러한 동방 박사들이죠. 그 지역의 특정한 나라의 세 사람의 동방 박사가 아마 천문 관측을 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징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늘의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징조, 이 땅의 사인들을 알 수 있다 그러거든요. 물론 뭐 천문지리, 점성술 같은 것들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이 세상에 전래되어져 내려오는데, 그러한 천문 관측 또는 점성술 이런 모든 부분들, 이것은 사실은 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고 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는가, 하늘의 기상, 천기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메시아,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아를 사실은 살펴보기 위한 징조의 하나의 증거로서 천문, 즉 하늘의 기상과 해와 달과 별들을 관측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른 용도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의 점괘라든지 하나의 단순한 과학적 지식대로 보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뭐 점성술을 위해서나 천문, 단순히 우주과학의 그런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틈틈이 바라보고 하늘의 기상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누가 오십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공중에 오셨다가 다시 공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위에 지상으로 오셔요. 하늘이 열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성도들이 들림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19장에 흰 말을 타고 허다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특별히 적그리스도로 표상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진멸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동방박사들 아무튼 큰 별을 보고 아하, 이 땅에 어떤 큰 영웅 같은 인물, 위대한 인물, 이 왕이 오겠구나. 그래서 그 인물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그 왕, 그 영웅이 태어날 것은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그냥 이스라엘 쪽에 태어나는 것보다 해서 이스라엘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합니다. 왜냐? 헤롯 왕은 왜 소동하고 흥분하고 했을까요? 자기의 권력, 자기는 자기 혈통, 에돔 사람의 혈통인 후손들에게 이 왕권, 권력을 계속해서 물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동방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 행색이나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헤롯 왕과 왕궁도 지금 뒤집어졌지만은 예루살렘에 온 백성들이 지금 뒤집어집니다. 왜 뒤집어졌을까요?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 기다렸던 대망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현세적인 메시아였고요. 드디어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그 메시아 쪽으로, 헤롯 왕이 인기 정책을 써서 건물도 짓고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급속도로 메시아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옮겨가니까 지금 온 예루살렘과 헤롯도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흥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에돔 사람이지만 메시아가 온다는 것 정도는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나름대로 통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선지서를 쭉 이렇게 헤롯 왕의 질문을 듣고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겠는가? 미가서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나중에 30년쯤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공생애를 살게 될 때,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삶을 3년간 시작하게 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구약 성경을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통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올 것을 알았지만 그 지식이 메시아 예수를 바로 깨닫고 섬기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대적하는 쪽으로 행했습니까? 네. 지식이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지식과 지혜라야 우리 신앙의 보탬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자칫 그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이 성경의 바른 지식과 신학 사상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데 뚝 빠져들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거짓 선지자로 작동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알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여서, 저도 성경을 보면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새벽마다 또 그때마다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은 늘 새로운 깨달음들이 늘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성경이 정말 놀랍다. 우리가 깊고 높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 조금 깨달아 알고 아는 것이고, 우리가 또 천국에 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한 지혜와 지식은 계속 영원토록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 이건 참 교만입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겸손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바르게 깨달아진 우리를 살리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경배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가서 경배를 하고 와서 나한테 그 아기가 있는 곳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 싶다고. 자, 이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나중에 그 베들레헴 인근의 아기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속임수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헤롯, 에돔 사람 헤롯 왕을 쥐고 있는 스피릿은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일어나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스피릿과 본질상 같은 것이고, 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가 태어났을 때에 그 장자, 세력이 커지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스피릿과 본질상 같은 것이고, 또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 전하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40명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안 먹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여건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부여받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무슨 짓을 하냐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언제 전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세상 끝날 3년 반에 이 사망의 신에게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권세를 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꼴 당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그 헤롯 왕은 이러한 사단의 스피릿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왜? 권력을 위하여 영혼을 판 거예요, 사실은. 그 배후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나한테 영혼을 팔고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는 자에게 줄게,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때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예방을 받고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메시아인 것을 또 하나의 공적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왕으로 오신 것을 동방박사의 경배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이제 조국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거기에 내가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삭이라든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놓고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애굽으로 들어갔지요. 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실 때가 있고 나오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아기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거예요. 자, 이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혈통적인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피신시킨 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12지파가 요셉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바로 왕 밑에 들어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요셉의 그 해골 뼈다귀를 들고 그렇게 400여 년 뒤에 또 애굽으로 나오게 되는 이 여정을 보면서 메시아 아그 예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구속사 속에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보냈다가 데리고 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하는 이 여정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더듬어서 그곳을 한번 갔다 오게 하신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한참 기다렸는데 헤롯 왕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속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 부근에 2살 이하의,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이 사람은 정확한 때는 몰랐겠지요. 그래서 대충 영아들, 어린아이들, 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버려, 씨를 말려버려라. 이게 마귀의 스피릿, 사망의 영의 스피릿을 따라서 그런 잔인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말씀하였던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응하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약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미가서를 통하여,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호세아서에 애굽에 피신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그 기간 동안에 베들레헴 부근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장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아이들이 죽는 것을 예언해 놓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심지어 천군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 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환히 다 내다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이 땅에 고난의 메시아,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가 다시금 온 세상 만물을 회복할 만유의 주요, 만군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성취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자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가 예수님 하는 일입니다. 그 죽으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 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듬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먼저는 우리 인생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난 그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어로는 growing sense of destiny.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점점 깨달아지고 확신과 열정과 사명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초점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focused life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이왕에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 예수 믿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루는, 주님과 바울처럼 다 이루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시편 2편 1절 2절처럼 세상의 군왕들과 높은 권세자들이 서로 꾀하여서, 서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분이죠. 그리스도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진실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있어 왔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영, 사탄의 영이 늘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몸으로 세상 패권자로,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패권자로 서게 될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아직은 은혜의 때, 물론 은혜의 때가 점점점 닫혀가는, 이방인의 때가 점점점 끝나가는 시즌에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열심을 내어서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가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늦은 비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감동과 은사와 능력의 역사 이상으로 이 시대를 이기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비처럼, 복된 장마비처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앞섰던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이 앞서서 갖고 있던 그런 지식들, 여기에 제한되거나 지배당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능력, 예비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왕을 통해서 또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저항하고 대적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영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님이 아니죠. 저 아기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바로 오늘 아기 예수, 연약한 아기 예수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친아들은 아니지만은 독생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양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온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죄와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드림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 가지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과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이것을 믿는 성도와 하나의 종교적으로 그저 세상의 위로와 평안만을 열매 따먹듯이 따먹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버리시고 경건의 능력 가운데에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다. 두 가지 나중에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날 또 큰 태풍이 이 나라를 강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고 내일 특별히 주일 예배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이 임하는 예배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 육실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 허랑방탕 허송할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주의 뜻의 온전한 비밀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원수들의 계계와 방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의 영들을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에 놀라운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주여.